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알기입니다. 현대 여성들의 아마 자존감의 척도는 핸드백구가 아닌가 싶어요. 각설이 타령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참 유행했는데, 그죠?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그죠? 당신이 쪽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핸드백구 사주세요. 이런 노래. 핸드백이,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여성들의 어떤 뭐 소장품 중에 이렇게 제일 이렇게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구찌, 뭐 샤넬, 에르메스, 그죠? 그래서 어떤 부인이 남편은 막 쫄랐습니다. 핸드백도 사달라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제품을 사달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약간 좀 지혜로웠던 분 같아요.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이 명품인데 굳이 명품백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그죠? 그 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답이 걸작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자존심으로서 가지는 어떤 상품보다도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내가 즉 나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경우 내가 있는 그들의 나이기를 원하지 않고 더 나은 나이기를, 내가 생각하는 환상의 나를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현실은 구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여성들의 자존감 상승의 그런 원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은 오히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재산 목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던 소나 양이나 말처럼, 그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갔죠.
그리고 억눌린 심정에 그런 한을 품고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인격체로, 그죠? 당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그 여성들을 대했고, 손수 가르치셨어요. 그죠? 이거 이 당시의 스캔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이렇게 가서 뭐 가르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화 나누는 것까지, 그죠?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도 나누시잖아요. 이거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 지은 여인까지, 그죠? 그냥 죄도 아니고 간음죄잖아요. 그죠? 그런 여인까지 용서로서 이끄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보다시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을 사도들의 사도, 즉 어떻게 보면 척후병이라 그러죠. 그죠? 부활한 당신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확실한 증거자로서 여성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한테 가서, 그죠? 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하여금 갈릴레아로 가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자로서 여성을 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 상처가 많았죠, 그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제 상처 입은 여인들이 아니라 은총 가득한 축복받은 여인들의 삶으로서 거듭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죠? 이 상처라는 단어와 축복받은, 은총받은 이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아마 라틴어에서 아마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제 블레슈어라는 상처라는 단어는 블레싱,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상처와 축복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옛날 이 유럽 사회는 전쟁이 많았죠, 그죠? 고만고만한 나라가 많다 보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일반 민중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을 막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 얼굴이나 몸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멀쩡하게 올 수는 없겠죠.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막 팔에도 상처가 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감사하다. 당신의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다. 축복받은 상처다. 이 어원이 그래서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상처받은 단어와 축복받은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실현되어야 될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끔하고 흠없는 환상 속에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고 오히려 상처 있고 멍든 현실에 있는 그들의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있고 멍들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은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잘했었고 또 지금 잘하고 있고 잘할 것입니다. 난 지금 있는 그대로 오케이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큰 혼동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내 삶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득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안한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고, 이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